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셨고, 이처럼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우리가 지냈습니다. 이 세상의 최후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히 임하셔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과 억압과 폭력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또 모든 상황을 평화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1장입니다. 501장. (501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번제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은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사용한 표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엄히 명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고까지 말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는 것은 단순한 나의 생각과 판단을 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말하려 하는 것이죠. 특히 심판하실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오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르게 될 거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심판에 이르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놓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대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그의 모든 생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었지요. 복음을 위해 살면서 그 복음을 통해 누린 육체적인 영광은 별로 없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겪은 수많은 박해와 배신과 조롱과 무시당함과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 아닙니까?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에 미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한평생 살아왔던 바울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의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어떤 면에서든 성도님들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말로 교훈하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가르칠 능력이 없기보다는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해야 더 맞겠지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바울처럼 솔직히 미쳐보지는 못했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밝히며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바울이 가진 그 열정에는 사실 근처도 못 가는 수준이지요. 때를 얻는 것과 얻지 못한 것에 여전히 얽매일 때가 많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열정과 제 의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바울의 열정, 바울의 절실함, 바울의 굳은 의지, 바울의 진심을 전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서 바울의 참된 중심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여러 성도님들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감추어질 수 없지요.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내가 내 생명을 어디에 감추겠습니까? 죽은 척 해본다고요? 죽은 척 하는 게 생명을 감추는 겁니까? 죽은 척 해도 여전히 심장은 뛰고 여전히 호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감출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감출 수 없다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제 생명과 삶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 성도님들도 여러 성도님들의 생명과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죠. 복음이 생명이라면 그래서 복음도 감춰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단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라는 명령만으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것은 성격도 뒤따라야 하고 어떤 면에서 능력도 뒤따라야 되지요. 그게 잘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진실하게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소망과 삶의 의미를 두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삶의 의미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한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겸손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은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교와 전도의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다면 바울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을 외치고 또 주님의 선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2절 후반부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르침에는 경책과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라톤인 것처럼 복음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마라톤과 같지요. 100m 달리기 같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라는 것은 그 결과를 보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올 때까지 당연히 오래 참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처럼 기다리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가 싫어해도 경책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상대가 듣기 좋은 소리를 기대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까지 잘못된 모습과 옳지 못한 행동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책과 경계가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듣기를 원하든 듣기 원하지 않든 경책과 경계가 필요할 때는 그것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의 말씀에는 바울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들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그가 교훈하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도 마지막 장 서서히 결론을 향해 가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더 많은 절실함과 무게들이 실려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강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가볍게 듣고 지나갈 명령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언급하면서 내가 너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는 바울의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한평생 살아왔던 삶이 오로지 복음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울은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또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믿음의 책임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호흡하며 심장이 뛰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서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삶의 과제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같은 그러한 선교의 달란트는 없다 하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또 선교의 전선에서 앞장서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후원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늘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에 따라 온전히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가 우러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도 오늘의 이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지금도 땅끝 모든 곳곳 복음의 불모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과 모든 삶을 다하여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불모지에 씨앗을 뿌려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 안에서 온전히 맺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이렇게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복음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통계적으로 20%도 넘지 못했고 이제는 오히려 교회가 쇠퇴해 가면서 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다시 한번 복음의 기치를 새롭게 세우고 또 복음의 불을 더 활활 태워나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